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선교사의 대화법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원한 것은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말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잡혀갈 때에 그들에게 할 말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비해 두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선교사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물론 해외 선교사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가정의 선교사고 우리의 직장의 선교사고 우리 친척의 선교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의 선교사라고 했어요. 즉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대화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퇴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말투,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날카로워지거나 막 사람을 막 긁는 말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달라졌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별로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투도 매너가 있고 여유롭고 단어도 막 멋있고 위트 있고 매너 있고 넘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야, 얘 달라졌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하면서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만날 때에 정말 기분 좋게 만나는 방법. 여러분을 대할 때에 와, 너 정말 변했다. 너 정말 멋있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듣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선교사의 대화법을 알게 된다면 나의 삶의 선교 대상자에게 어떻게 말할지 알게 되고 여러분 말투와 여러분의 단어에 큰 성장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끼라라는 것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기회를 확실하게 잡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외인에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서 확실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거든요. 내가 말할 때가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는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내가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하다가 얼마나 많은 때를 놓쳤어요. 화해할 수 있는 때, 함께 할 수 있는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거든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장소 불문하고 사람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지금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때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잡혀가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거든요. 주님, 때와 장소를 구분하셔야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잡혀갈 때라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심어줄 테니까 너는 말하라. 너는 선포하라. 그게 우리의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2021년도 한국교회 탐구센터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선도였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교회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다라는 대답이 54.5%였어요. 그리고 가깝진 않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합해 보니까 73%가 3분의 2가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70%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설문조사하니까 자주 연락했던 사람이 40%, 가끔 연락했던 사람이 36.7%, 가끔도 아니고 내가 좀 고민 상담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16.7%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보고 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70% 정도가 지인에게 전도를 당했잖아요. 그럼 30%는 어떠냐? 30%에게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교회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딱 두 개로 나뉘었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받은 후에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전도 받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교회에 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라고 말하니까 1년이 안 걸렸다. 라는 사람이 71.7%.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전도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전할 복음이라면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상대에게 좋은 것이니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상대를 만나다가 끝내 결혼하게 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상대를 만났던 사람이 이제 자매가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부부의 연을 맺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에 있었냐?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알고 왔냐? 라고 하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맨날 네 옆에 있었는데? 내가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옆에 항상 있었어. 네 뒤에 네 옆에 항상 있었는데 네가 힘들 때만 나를 보더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늘 함께 하세요.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선교사의 대화법,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는 게 뭐냐? 항상, 수시로, 매일 그 외인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을 놓치지 맙시다.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지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즉 나를 구하신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겁니다. 말을 은혜 가운데 해라.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호의, 친절, 좋은 것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의롭게,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넉넉해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호의롭게 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해결받은 것이 있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가다 복음을 전파할 때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받은 위로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전도했을 때 자기 소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밑에 사람으로, 내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모든 경험들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공짜예요, 공짜. 넉넉하게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혼계 성도 여러분,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 그 요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나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서는 선지서거든요.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으라고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좀 이상해요.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안에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가 니느웨의 복음 사역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나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가 하룻밤 전도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자 하는 말이, 봐봐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복음 전파하면 저 사람들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피하고 니느웨 망하기를 기도하는 자. 그런데 요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풍랑이 있어도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살리려고 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회개해요. 이 말씀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화법이 이방인만 못하면 복음 전도는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그 빚을 주님이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다가 막 아이고 내 안에 안 좋은 일 있었어, 뭐 힘든 일 있었어, 막 말을 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 그래? 그랬어? 들어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도 그렇습니다. 막 자녀가 아 요즘에 나 힘들어요 어머니 막 하면 엄마가 그러니까 교회 잘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넉넉함을 전하는 거예요. 네이버 케어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인 가구에게 AI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고 그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네이버 케어콜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자들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도 이게 기계야라는 생각을 안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연구했냐면 유재석 씨의 대화 방법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봉사자들의, 그런 일들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화법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경청, 들어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대화를 기억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예수님의 화법은 위로하는 거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관심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께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으로 들어주다가 궁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위로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들어주십시오. 대화의 화법의 첫 번째는 지금을 놓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건데, 들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넉넉함으로 말합시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말 잘하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무엇이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그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를 변화시키는 화법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우린 가루소금을 생각하거든요. 소금을 치는 거. 근데 당시에는요, 가루소금이 없었대요. 가루소금이 없고 그 소금이 무엇이냐면 염석, 아면, 염석이라고 한대요. 뭐냐면 큰 바위, 이 돌덩이인데 거기에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돌을 갖고 와서 물에 담궈두면 물이 짜진대요. 그 돌에 묻어있는 소금이 녹으면서 물이 짜지면 그 짠물을 가지고 요리에 쓰는 그게 바로 소금을 치는 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 같은 영향력은 무엇이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단단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향력 생각하면 뭡니까? 깃발 들고 따라와. 내가 앞장 설 테니까 다 따라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녹아지고 낮아지고 함께함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키게 하래요. 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행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핸드폰 그만해라. 그러면서 핸드폰을 내가 보고 있어요. 안 돼요. 같이 책 읽고 같이 그 시간에 공부해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선교사의 화법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녹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똑같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셔요. 처음 멀리서 지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었어요. 녹아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낮아지기 위해서 녹아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베푸셨지만 마지막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뭐예요? 나와 함께 녹아진 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자, 그 믿음 가진 자는 나의 영광의 형체와 같게 할 거야.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녹아지셔도 돼요. 지금은 좀 낮아지셔도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대화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바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한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 마라.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대화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하등의 도움도 없는 사람, 대화하면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내고 화만 내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 힘을 받고 위로함을 주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제가 주말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 만에 전화가 된 것 같아요. 전화 딱 받았는데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저 익산 가고 있어요. 막 익산 가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 익산에 2년 만에 왔나 봐요. 딱 전화 받으면서 너무 반갑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서 전주 오냐? 아니요. 그래. 그냥 생각났어요. 막 통화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2년 만에 통화한 건데 어제 만난 것 같다. 그 친구도 그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화가 더 반가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재원께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 선교사의 대화법.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선교사의 대화법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정말 호의와 친절로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노가짐으로 여하역을 통해서 주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용교 성도 여러분, 말투와 인상으로 복음 전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는데 제 인상이 너무 굳어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진지해서 그런지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설교할 때 웃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라도 많이 웃자. 막 이렇게 웃었어요, 계속. 네, 계속 웃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투를 가지기 원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고 전할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듣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나는 문제가 있으면 얘랑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얘랑 나누고 싶어. 그렇게 올 때에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앞서서 아이고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내 할 말 많은 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이 나에게 얻을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이 예수님이야. 와, 너만 만나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너만 만나면 왜 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 왜 너만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지?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마음이 넉넉하고 너도 넉넉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재용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외인에게 대답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다면,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화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내가 어떠한 말투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말씀하며 내가 노가짐으로 그에게 영향력이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엔에게 대답하는 방법,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선교사의 대화법,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넉넉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노가짐으로 영향력을 보여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